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10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10절부터 2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갑자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다가 이번 주에 어제부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선해진 가을이 됐는데, 가을은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기에 좋습니까? 네, 많이 먹고 낮잠 자기에 좋은 계절입니까? 네, 말씀 묵상하기 좋은 계절, 또 기도하기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좌우에 계신 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인 것 같은데요, 기초이면서 전부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서 서가시는, 또 그래서 더욱더 많은 말씀 묵상을 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기는요, 많은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 이제 21장까지가 마지막 스토리인데요, 저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한 레인이 있었습니다. 그 레인에게는 첩이 있었는데요, 이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행음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첩이 행음을 했다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바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행음한 첩은 바로 친정으로 갔고, 이 레위인은 그 첩을 찾아서 장인어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해서 엄히 다스려야 했는데, 이 레위인은 그렇게 율법대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장인이 몇 번씩 머물다 가라 하는 그런 권고 끝에 이제는 첩을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여 이 첩을 처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것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레인 이 일행은 집으로 가던 도중에 이제 길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레인 일행을 한 노인이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는데요, 이 한 노인이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인의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이렇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불량배들이란 남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이 원하는 그 사람은 바로 레위인을 가리킵니다. 불량배들의 외침을 듣고 노인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이 노인이 레위인 대신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불량배들은 그 레위인을 자신에게 달라,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성읍의 불량배들은 남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부터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색, 동성연애, 동성애,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많은 죄악이 있었지만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영적 타락이 오면요, 그것은 대부분 영적 타락이 오면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적 타락의 그 끝은 바로 동성애로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결국은 동성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동성애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 오히려 동성애를 허용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두고 그 사람들의 참 이 소수의 인권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척됐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 올바른 인권이 아니죠. 이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만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대신에 내주겠다는 노인의 말을 거절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이 첩을 욕보이다가 놓아주고, 그 첩을 놓아주고요, 그 첩은 레위인이 거하고 있는 집 문에 이르러 죽게 됩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도 서 있지 않습니다. 다 그때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아침에 이것을 발견한 레위인은 이 첩의 시체를 집으로 가져와서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그러니까 즉 12지파에 두루 자신의 첩에 그 토막을 낸 그것을 12지파에 다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30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즘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악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레위인, 어느 하나도 율법을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이 당면했을 때 즉각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악함입니다.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떻게 악함으로 행해져 있는지 오늘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1,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이방인의 성읍에서 유숙하기보다는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서 거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한 노인을 만났을 때 했던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레위인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서 유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로서 환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브아에 거하고 있던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레위인에게도 아무런 말씀의 원칙도 없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그것은 합니다. 이들의 삶에서 말씀은 무너진 지 이미 오래 있고 계속적으로 사사기를 봐왔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15절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인이 나그네로 성읍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 레위인을 영접해서 환대할 사람, 이 나그네를 영접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만이 아니라 그 성에 거하는 베냐민 사람들 전체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이 말씀에 나와 있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악함 속에서 예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반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인을 영접했던 노인입니다. 이름이 없이 무명의 노인입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이 노인이 기브아에 거하던 베냐민 사람 모두가 외면했던 이 나그네, 이 레위인을 영접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짓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인이 자기들의 쓸 것은 자신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혹시 이 노인이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노인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꼭 영접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 레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인은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하는 이 불량배들에게 레위인 대신 자신의 딸과 첩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집도 가지 않은 이 자기 딸을 내어놓겠다는, 자기 딸의 희생도 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아무리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딸보다 못하다는 것일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실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 자식의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은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버리고 대신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 나그네로서 자기 집에 유숙하게 된 이 레위인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노인이 정말 말씀대로 율법대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사사시대에 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이 보아스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룻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고엘이라는 그 제도까지도 다 지켜내면서 이 룻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노인도 지금 이렇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옆에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에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갖추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지. 조금 타협하면서 살고.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이 노인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근데 자신의 딸까지도 이렇게 내어주겠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모든 구약 성경, 시편 포함해서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한 번에 내어주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약한 자로 살아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였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들어왔던 얘기였는데요. 또 이 말씀에서 대입해 보니 저는 이 노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이 노인과 대비시켜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또 이 사사기에서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있구나. 노인의 이 마음은 이스라엘의 악함과 완전히 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되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지키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노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악함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노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타협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딸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나그네를 위하여서 나를 내어준다고.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약자로 오신 예수님은 약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세상이 무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죠. 그것을 통해서 힘으로 약자를 무시했던 세상을 드러내고 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레인이 시체를 12토막을 낸 것은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첩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로만 봐야 될까요?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입니다. 레인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레인의 이런 행동은 베냐민 지파의 악한 행동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악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말씀 없이 그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옳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악한 행동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이 노인의 삶과 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토막낸 시체를 봄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떤 악에 빠져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볼 때면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전쟁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않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피해 올 때만 분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필요하고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려고 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자신이 희생해야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말씀이고 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사사시대의 이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자행된 이 악함으로 이 한 노인이 보여준 이 마음, 나그네를 베냐민 사람들처럼 무시하지 않고 영접해드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희생시키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그 사랑으로 산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주시기까지, 이런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께서 흘리신 보혈, 그 피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이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의 마음이어야 함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섭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먼저 따지기 전에 주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필요,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주님의 말씀이 먼저인 사람.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번 주 주일에 오랜만에 이사연 목사님이 휴가 중이어서 제가 이제 초등일부 설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으로 불렸던 것이 나왔는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이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호칭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법도 그렇고요. 법도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법과는 다르게 자꾸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고, 나라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편의, 이게 우선이 되고,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이때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 이름 없는 이 노인, 그 다음에 또 보아스, 세상을 거스르며 말씀 붙들고 살아간 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